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세리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와 바리사이 둘 다 기도의 시작은 같습니다. 오 하느님 하고 시작을 하지만 세리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반면 이 바리사이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의 문제는 단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11조를 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교만하게 변했고 겸손을 잃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독백, 지 혼잣말. 이웃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죄는 살인죄라고 살인죄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세리를 판단하고 비하하면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통회의 기도를 바친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종은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자화자찬하는 바리사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했다고 해도 이 바리사이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사이의 삶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만큼도 못 살면서 나는 세리의 길을 따라야지 하고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살면 망합니다. 오늘 독서인 호세아서가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하느님을 알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힘쓰는 방법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려왔을 때 잘 새기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게 예지거든요. 예지라는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쉽게 번역하면 공동번역의 표현입니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나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나하고 사랑하려고 하느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예전에 아침 기도는 이랬습니다. 천주여 나를
사랑으로 내시고 나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다만 주를 위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내셨고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하느님 마음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애 키우면서 얻었던 기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 키우면서 얻었던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 얘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뻤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언제 가장 섭섭했던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삶이 되었을 때, 가장 좋았을 때는 엉겨붙고 있을 때, 엉겨붙고 있으면 짜증 내지요. 그때 보통 할머니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좋을 때라고. 하느님한테 엉겨붙으십시오. 이유 없이 치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위선자처럼 있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착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성령님께 바쳤던 기도,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바쳤습니다.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시로 꺼진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없다면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청하셔야 됩니다. 청하면 됩니까?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모르니까 청하면 될까 생각을 하지요.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은 꺼진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주시려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불을 붙여달라고 청하면 붙여주실까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놓아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 수시로 우리 사랑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자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고해성사 성찰할 때 첫 번째 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들보는 빼놓고 티끌만 고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첫째 가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반면 어기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둘째 가는 계명,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런 죄들을 성찰하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는 세세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하느님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되었는데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눈길 하나만으로도 상처받는다고 그랬죠. 딴 이성한테 눈길이 싹 돌아가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돈이 지나가면 썩 쳐다봅니다. 권력이 지나가면, 인기가 지나가면 하느님보다는 썩 쳐다봅니다. 그때 하느님은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청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